제가 정말 어떤 성도가 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또 질문을 할 때마다 꼭 바로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 저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셨던 분이고 제 마음에 확 대로를 열어주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던 분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가 생업형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과일 장사를 했어요. 과일 장사. 그것도 노점에서 이제 니아가를 가지고 나가서 과일을 싣고 노상에서 과일 장사하는 일을 4년간 제가 과일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만났던 분입니다. 장사를 할 때 보면요, 꼭 진상 손님들이 옵니다. 진상 손님들이 오는데 진상 손님은 어떤 손님이 진상 손님이냐면 이제 그 니아가 위에다가 과일을 다 이렇게 진열을 잘 해놓고 잘 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요, 와가지고 아주 속까지 뒤집어가면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잘생긴 거를 다 끄집어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참아줄 만한데 꼭 하나를 더 껴달라고 그래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또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막 열이 이렇게 막 받고, 그래도 뭐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판매하고 나면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뒷 얘기 한마디를 하고 가면 열이 더 받습니다. 그것은 그런 분들이 꼭 보니까 총각 이번 주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막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싶고 막 그래, 막 그런 거가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시는데 동네 사시는 분 같았는데 그분이 보자마자 얼마나 수고가 많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팔았냐고 물어봐주고 수고 많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총각 여기 파치 있냐고 물어봐요. 이런 파치는 상한 과일을 전문 용어로 파치라고 합니다. 네, 파치 과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파치를 싸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파치를 담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파치를 골라서 담아줍니다. 그럼 꼭 이분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 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값이 얼마냐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파치는 가격을 좀 깎아서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반값 내지 3분의 2값 정도에 파는데 그렇게 이제 불러주면 꼭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꼭 그것을 제값에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려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엄청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이런 분이 다 계신가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올 때마다 그런 거, 올 때마다 매주마다 이게 꼭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오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 그냥 또 기다려지고 또 보고 싶고 하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네 사시는, 윗동네 사시는 분이신데 다 동네 분들이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만 몰랐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파지 이렇게가 재활용 용품을 그 당시 뭐 병이나 박스나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모아서 팔아요.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팔아가지고 뭐 하시냐면 그거를 그 동네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분이 다 계시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권사님이시 그러면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분 보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분 생각하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제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가게 가면 물건 안 깎습니다. 그리고 파치 또 제가 잘 사옵니다.
그리고 좋은 거 고르려고 안 합니다. 왜냐면 그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동네 가게 분들이 다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도 알고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저희 잘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다면 제가 물어봐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나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더 정확한 것은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더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이냐고 한번 물어보면 뜬금없는 질문까지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가족들이 주님을 보고 있는지, 또 아니면 못 보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주님을 향해서 길이 열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그 길이 닫히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뭘까 기도할 때 우리는 문을 여는 사람들이다,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향한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이번 주부터 7주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7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주님 만난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7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가 저희가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심써 알자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7가지 시리즈를 한 거 기억나시죠? 표적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정말 일으키신 그 놀라운 표적과 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 시리즈로 나갔던 것은 예수님 스스로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에고 에미라 그러죠. 나는 누구다라는 이 선언,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이제 그분들도 만났고 우리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삶,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7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을 딱 피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못 알아본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요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읽다가 제일 많이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가 뭔가를 찾아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니다 라는 단어였어요. 아니다 라는 단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기도 하고,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는 얘기기도 하고, 넌 아니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나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귀에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요. 넌 그럼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난 아닌데, 난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데 난 증언자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 세례 주고 있는데 보니까 너 선지자냐? 너 그리스도냐? 너 메시아냐?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에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될 것이다. 선지자 가운데서도 엘리야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들로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인 거 아시죠? 사촌형.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더 스펙타클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탄생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온 현상은 뭐냐면 벙어리가 됐어요. 제사 드리러 가서 말씀 듣고 이 제사장이 성전에 나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벙어리예요. 그리고 요한이 낳습니다.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줘야 하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름을 적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오니까 이 이름을 지은 엄마 엘리사벳이 이름을 줬는데요, 요한이라고 짓자라고 말했어요. 집에서 돌림자도 아니고 짓지 않는 정말 그때 당시로는 이게 족보도 없는 이름인데 요한이라고 짓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가서 뭐라고 이름을 짓까요?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물어봤더니 요한이라고 지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입에 벙어리 됐던 것들이 풀렸어요. 이것들을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고 한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다 하고 눈여겨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도요, 그 제사장으로 썼던 명예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느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들어가서 약대털 입고 가죽들을 띠고 음식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가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라, 뭐 이러면서 뭐 난리를 피면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하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 나중에 이 학자들이 본 것을요,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그 쿰단 공동체 동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했던 그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에 들어가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 의식을 베푸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절에서도 그는 이빗이 아니요 이빗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노릇할 만합니다. 선지자 노릇할 만하고 엘리야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사가랴에게 엘리야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법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할 만도 한데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도 아닙니다. 나는 진리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나는 예비하는 자입니다.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너도 아니다라고 말해라. 너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해라. 너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구원자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메시아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나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못해서 사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별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치 구원 도착증에 걸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세주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참 어려워집니다. 내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들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들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를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이대로 행해야 한다 하고 그 철학과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안 맞으면 타도의 대상이고요, 그렇게 옳은 대로 안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구원은요, 내 소견은 아닙니다. 내 소견은 아닙니다. 내 자아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사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직장의 동료들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는 참빛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떤 변화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다면요, 내가 관계로 인해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왜? 나로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뭔가 안 돼요, 그 마음에 너무 절망이 돼요. 힘들어요. 가족 구원에 관계된 부분들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스스로 인격의 변화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정상적인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써집니까? 여러분, 써지세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찾아오신 그분이 하실 수 있으니 그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네요. 외쳐야 합니다. 우리 인격 스스로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격 하나, 털끝 하나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파산 선고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파산 선고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관계의 개선, 여러분 파산 선고해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파산 선고해. 나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소망이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하게 내가 가족들을 책임지고 내가 가족들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고 내가 이 열방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고 무슨 정말 구세주 컴플렉스와 같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 만나시면 됩니다. 그분 만나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소개하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나 아닙니다, 내가 할 일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영역 내가 할 일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열방에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도록 오시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더 분명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린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린 구세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물었어요, 주님께.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길을 내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3절에서 5절까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절, 2절에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위로케 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신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예비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나 하는 것들을 물을 때 주신 한마디 말씀은 위로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로케 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로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곳에 길을 내는 길은 위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길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길을 냅니까?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한 길을 내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만드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 하나 더 파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봐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길을 내야 돼요. 길을 내.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고 낮은 곳을 가서 메꾸고 높은 곳을 깎아서 평탄케 하는 일, 그 방법이 위로케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이 김수민 집사님 간증하실 때 남편에게 예배드리다 말고 가서 하셨다는 말이 있었어요.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바로 이 말이구나, 이런 말, 이 말이 위로케 하는 말이구나, 이 말이 길을 내는 말이구나. 당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찾아가서 여보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하는 이 말이요, 길을 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말하는,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말이 길을 내는 말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제일 화나게 하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냥 뚜껑 열립니다. 그냥 뚜껑 열려요. 비교하면 그냥 무조건 당신이 최고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짓말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고인 것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봐야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찾아봐야 돼요. 정말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요,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한참 딴집 가보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다더라. 뭐 그러면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정말 당신 보니까 이거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못 잘 박아주더라. 못만 박을 거야. 막 그냥 쓰레기 잘 갖다 버려주더라. 그러면 고맙다더라. 그럼 저는 지금까지 해요 그거. 그럼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알아요. 열심히 특심한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말이 바뀌게 되면요, 말이 바뀌게 되는 그 말은 자체 의미는 길을 여는 거예요. 마음 하나안에 그 정말 파였던 곳에 그냥 거기서 흙을 메꿔주고, 날카롭게 깎였던 그 마음이 그냥 하나 뚝 잘라지고, 마지막 순간에요, 정말 마지막 그 길을 내는 뻥 뚫리는 순간에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작은 예수교회에서 일기를 쓰시는 남성분들 보니까 여성분들까지 그렇게 하신 지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우리 리더분하고 제가 같이 일기를 쓰니까 제가 거기에 보면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짜증내지 말자 26일차. 이렇게. 어저께가 26일차인가? 그저께 26일차에 모르겠는데요. 양 집사님 며칠째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양 집사님 아닌가? 딴 분인가? 아니 구관사님은 아는데, 예. 잘못 집었네 오늘. 며칠 차예요? 28일 차. 예. 제가 보면서 이거 정말 정말 이거 잘하고 있는 거. 길 내는 길이구나 이게. 길 내는구나. 여러분, 짜증 한 번이 아주 움푹 패인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짜증 한 번이 산 하나 그냥 또 세워놓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짜증이 주님으로 인해서 들어가면요, 길 내는 거예요. 길 내는 일입니다. 위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짜증 안 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짜증을 안 내고 인내하는 것이 사실 아이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말도요,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선물 받는 거가 저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그 선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근데 저희 아내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제가 꽃다발 엄청 갖다 줬다가 야단 먹었어요. 저의 언어지 아내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내는 사랑의 언어는 가서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였거든요. 다릅니다. 사실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길을 낼 때 어디에 길을 낼 건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위로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긴 합니다.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만 내주면 나가 사랑받는 느낌, 위로받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 아까 같이 뭔가 누가 날 도와주고 힘 닿는 것들을 뭔가 해주면 내가 사랑받구나 하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선물 하나 받으면요, 눈가 사탕 하나라도 받으면 그것 자체가 사랑의 사인으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킨십, 서로가 악수하고 포옹하고 함께하는 이것도 정말 귀한 사랑의 언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롭게 하는 이 자로서, 길을 내는 자로서 잘 살펴보고요, 그 방법대로 한번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강좌, 신앙 강좌 패널로 나오신 우리 최유자 권사님, 요즘에는 신앙 강좌가 너무 재밌어요, 그죠? 패널로다가 나오신 분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어쩌면 그래서 강사님보다도 패널들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홍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최유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남편도 내가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남편을 놓고 싶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 나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본인도 달라지셨다. 그리고 남편이 달라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달라지고 지금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길을 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상대방을 향한 길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상대방도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아니, 아예 주님이 그 안에 거하셔 살아가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3절 골삼이삼이라고 그러죠. 외우기 쉽게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길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비하는 주의 길을 첩정케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길을 내나요? 인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인사부터 해야죠. 인사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사부터 해야 합니다. 인사부터 하고, 만나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요,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같이 탄 거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같이 산 것도 감사하고, 강력한 말이 되고 강력한 변화 역사가 될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진짜 방언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묻고, 그리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 방언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방언의 역사는 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로 내 입술에 맡기고 말을 하게 되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길이 열린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는 길들이 열린다니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날이 가까운다니까요. 왜? 길이 뚫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로 하는 세상은 끝난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는 그만 와라, 그만 그 얘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로케 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로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또 분명하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일을 또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지. 길을 열 수도 있지만 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도덕적인 기준조차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면 길을 닫게 되는 거죠. 신천지를 보면서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활짝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케 하는 일입니다. 공감 소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종종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러 가면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 닫혀진 마음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열려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막 터질 듯이 막 기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티타임곡 저 밖에 나갔는데요. 우리 예수 24교회 우리 제일 젊은 피가 여기서 뒤에 나가셔서 막 모여가지고 막 수덕수덕하고 뭐 그러시는데 뭐 하나 가서 봤더니 박스에 한 박스, 그것도 박스 박스 하나에다가 그냥 모든 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둘러 앉아가지고 뭐 거기에 가지고 뭐 짐 거기 산 것들 갖다 집어넣고 포장하고 그리고 롤링페이퍼 돌려가지고 그걸 전달해줄 그 할아버지 맞나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할아버지에게 글을 하나씩 써가지고 쓰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터질 듯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걸 하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실 때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왜? 그 박스가 가서 그것을 뜯어보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뜯어볼 때 그것이 어떤 감동일까 생각 그냥 눈에 뻔하잖아요. 그냥 100마디 말보다도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 할아버지 마음에 뻥 뚫린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각 나눔방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작지만 선교 헌금을 인도네시아에 보냈어요. 그곳에서도 똑같이 가서 구멍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정말 그분들이 꼭 필요한 9가지의 필수품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걸 포장하고 또 그걸 가져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며 야, 이게 교회지.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라. 이거 계속해. 여러분 계속 나눔방 교회, 작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계속 이 일을 해나가기를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길을 내는 일입니다. 길을 내는 일. 우리 외에는 낼 자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제가 여기까지 어제 설교문을 쓰고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면서 길을 여기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걸으며 교회를 왔는데요. 올 때 주님이 주신 한마디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길을 내는 길은 기도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네가 길을 곱게 하는 것은 기도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야말로 나는 아닙니다,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기도의 자리더라고요. 주님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순간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기도는요, 내 주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맡겨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언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그 길로 역사를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이죠.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마치 이렇게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 같은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꼭 기억나는 한 분은 누구냐면요, 김정희라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김정희 씨는 이분이 생각이 나 늘. 왜냐하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를 위한 기도가 놓쳐지고 쉬는 거 알지만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단 한 분, 그분은 저를 위한 기도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안 쉰다는 걸 알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길이 열리면 꼭 생각이 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여신 거지. 기도의 힘이구나, 어머니의 기도구나, 어머니가 기도를 여셨구나,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평생을 주님이 약속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바라잖아요.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 마음 안에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되는데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그냥 홍외치는 메아리와 같이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실히 주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하면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로 끝나는 기도,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길을 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지엠 사역을 하고 또 예수동행교회 섬기는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 못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여지없이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은 넌 아니야, 그러나 난 할 거야 하는 거였습니다. 넌 안 돼, 그러나 내가 할 거야. 지금까지 돌아보면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더더욱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 내 아에게도 그렇고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길을 내서 주님 만나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